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집사를 통틀어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을 보면 감독들에 대해서 나와요. 높으신 분들이죠, 그죠? 그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딱 네 글자 잘 멈췄죠? 뭐라고요? 이와 같이예요. 집사님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 이와 같이 딱 네 글자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감독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데, 이와 같이 감독을 세우는 것과 똑같이 집사님들을 세우는 일도 아주 중요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직분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감독과 같이 소중한 직분인 것을 먼저 명심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집사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유명한 일곱 일꾼을 택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사도가 뭘 못하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쳐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1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많아져서 이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의 삶을 돕는 일까지 떠맡아서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까지 제쳐놓고 나가야 이 제자들의 공동체들을 누가 도울 사람이 없나요? 누굴 구제하지? 이런 것들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바로 이 집사라는 직분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집사라는 직분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하여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그 일이 방해받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 누군가를 섬기며 돕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맡은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7절 읽어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된 것이 어디 기록되냐면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이것이 바로 집사님들이 섬기는 일의 1차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구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교인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 교회에 그것을 위하여 물질과 여러 가지 일들이 왔을 때 잘 나누는 일,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일이 가득하겠죠. 그럼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야, 담임 목사님 설교 어떤 교회는 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나가도 말 거는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이 집사의 직분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교회.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랑의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섬기는 직분이 또한 집사입니다. 이러니 또한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직분이죠. 여러분, 집사 직분을 받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읽으셨죠? 디모데전서 가보시면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와, 이 아름다운데, 이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일이 너무 좋은 직분인데, 이야, 쉽지 않아요, 그죠? 집사가 어떤 일인지 알겠는데 그걸 하려니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저는 나머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9절에 집중하려고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앞에 서신 분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신 분들로 보이시나요? 제가 듬직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라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이 기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특송을 또 열렬히 받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이 주간 예배 드리는 기도 속에 집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 속에 또 이 열려라,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 이 중앙교회입니다. 우리 안수님 집사님들이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들 중에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 특히요, 이 직분을 감당하여 계실 때 이미 받으셨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이 뭘 가지고 계셔야 하면, 믿음의 비밀이란 그 시대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탁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술과 같은 유혹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정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야 또 아름답구나 라는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더더욱 예배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의 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사역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담력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수 집사회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섬기셨더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눔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면 되겠구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안수 집사의 직분이 이런 거구나. 담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지위와 담력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보탬이 돼주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에 여자들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번역본에는 그들의 아내들이라는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여자 집사님들을 먼저 칭하는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집사님들의 아내분들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안수 집사님 분의 아내분들이 오셨나요? 중요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이제 안수 집사 주간 얘기하시면, 예배하시면 혼자 오지 마세요. 아내분하고 같이 오세요. 그 해석을 따르면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11절을 집사님들의 아내분들도 이와 같이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주셔야 합니다. 결국 이 집사라는 직분은 어떤 사역이냐 하면 가정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들과 함께 자녀들을 믿음의 비밀로 잘 다스려 갈 때, 그런 분들이 집사의 직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담이 되시죠? 과연 그러면 내가 집사의 직분을 맡을 가치가 있을까? 정말 내가 해야 할까? 해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뭘 사모하는 것이래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직분을 욕심으로 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직분 맡읍시다. 직분 맡읍시다. 안수 집사님 합시다. 교회에 봉사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며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여러분은 막 해서 막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고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움과 담력을 드릴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분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직분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정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 가정이 출발점입니다. 직분 아무리 잘하셔도 가정을 잘 돌보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그분을 잘 점검하여 보았을 때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십시오.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를 너무 교회에만 맡기지 마세요. 제가 교육부 목사인데 저는 그런 말을 항상 드립니다. 자녀를 교회에만 맡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녀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신앙교육 할 수 있어요. 교리교육 할 수 있어요. 성경교육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목회자를 어떻게 섬기는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아이들이 집에서 보는 겁니다.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저와 제 아내의 사랑을 보고 가정의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늘 직분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뿌리 박혀 있냐 하면 가정부터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더니 참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담임 목사님께 참 듬직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계실 때 목회자는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계실 때 이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 어찌 교회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주의를 가지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어찌 담력을 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 서로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목회자를 섬기며 교회를 섬깁시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벌써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걸 배우고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시작. 이 일에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앞장서시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직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며 특별히 목회자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그래야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는 안수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